성경을 보면 최초로 옷을 만들었을 때 왜 옷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만들고 입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서 입었던 옷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고 자신을 꾸미는 용도로 발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옷은 이제는 기능을 따지고 편리함을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입는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옷을 입는다, 벗고 입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연거푸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숨기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 소속감, 신자다움을 나타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합니까? 먼저는 주님의 정한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뭔가 긴장감을 줍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까웠다. 마치 기상나팔 불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라는 말, 시간,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입니다. 인생이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시간을 주관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이 시간,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내 의미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때죠. 또 앞으로의 남은 때는 뭐겠어요? 소위 말하면 종말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언제 믿었든지 얼마나 믿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임박한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우리 개인적 종말이 오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벗는 것이 먼저예요. 잠옷을 벗어야 외출복을 입고 또 작업복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11절에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기 밤이 깊어졌다는 말은 동트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벗을 것은 빨리 벗어 던지고 입을 것은 빨리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 어둠의 옷을 벗으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어둠의 일을, 밤과 낮의 예를 들어서, 극적인 예를 들어서 이 어둠의 일을 2가지씩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또 하나는 음란과 호색, 또 하나는 다툼과 시기, 둘을 한 쌍으로 묶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옷을 벗으라. 대신에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옷을 입어라. 여기 단정하게 입어라, 단정하게 행하라는 말은 3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울리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행동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어울리는 옷, 어울리는 행동, 그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저 집안의 형제 자매들처럼 예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왜 예의를 갖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고상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상하게 행동하라. 고상한 옷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오랫동안 예수님과 사귀고 살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좀 고상하지 않고 품행이 고상하지 못하면 단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든지 간에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조금 더 우리가 예의가 더 갖추어지지 않거나 과거보다 우리의 생각이 행실이 좀 고상해지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잠에서 덜 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들,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여전히 그 옷을 들고 입을까 말까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빛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단정한 옷,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좀 우리가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예의에 갖춘 옷을 입고 고상하게 옷을 입고 행동하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 또 9절 10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적극적인 옷이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 나라는 책의 표지, 제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16절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12장 후반절부터 13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남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사랑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용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가차없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멋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의 멋을 내라고. 예수 패셔니스트가 되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타내는 적극적인 방법,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절에도 나오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8절은 남이라는 말을 해요. 남. 근데 원어를 보면 같은 말이에요. 남, 이웃. 원어를 탁 펴서 1차적인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종류. 그것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은 남을, 좀 이웃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을, 다른 종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류라고 할 때 먼저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생각하는 게 같고 정치 성향도 같고 취미도 같고 듣는 음악도 같고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이 끌리고 쉽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종류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잠자는 버릇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의 일을
사랑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없고, 거짓을 행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잘 알지만 잘 못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못 입습니다. 어설프게 입습니다. 뭔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행한다. 좀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어도 상대방과 좀 거리를 인정해야 돼요. 거리감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와 나 사이의 차이점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틀 속에서 누군가를 집어넣고 상대를 재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틀을 깨고 수용하는 것,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은 조금 적극적으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상대를 인정하라는 말은 상대의 잘못을, 죄악까지도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를 수용하되 그가 좀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좀 이정표도 세워주고 안내해주는 역할, 인도해주는 역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어떻게 배려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가 선진국입니까? 어떤 사회가 발달된 사회입니까?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회가 선진국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는 사회입니다. 약한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구현되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약한 사람, 낮은 사람, 죄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 단정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옷을 통하여 그들이, 야, 저 사람 멋지네, 멋쟁이네, 아, 패셔니스타네, 좀 그래서 뭔가 끌리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그것이 전도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한 그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엄치는 동화책이라서 이런 글을 제가 또 재미있게 봤습니다. 나에게는 3마리의 개가 있답니다. 멍멍개가 아니라 껍질 두꺼운 개 있죠, 개. 나답게, 낯설게, 다르게. 우리는 늘 좀 이 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살았는가. 다르게라는 말은 남들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살지 않겠다, 남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철 씨는 말합니다. 낯설게라는 말 앞에는 어제보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익숙함을 저항하겠다, 어제의 익숙함을 좀 벗어내겠다. 예수 있는 우리는 어제의 내 삶에 익숙한 것을 좀 낯설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예수의 옷을 더 친숙하게 여겨서 입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말하죠. 우리 안에는 나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어둠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벗어 던지고 빛의 옷,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좀 예수의 옷으로 멋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옷을 잘 입으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한 번 더 덧입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사는 것,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옷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옷을 입으면, 예수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움의 옷, 예수의 옷을 입고 한껏 뽐을 내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절대 비전이 될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실을 어렴풋이 이해할 뿐입니다. 그나마도 복잡하여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이 혼돈과 방황과 환멸에 빠져 있어 우리는 세세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명쾌한 해답보다 의문이 더 많습니다. 청하오니 우리 내면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비전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해와 통찰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불안해하고 어제 한 일들을 염려하며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밝혀주셔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삶의 증거가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 이후 우리 일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